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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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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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저녁 시간에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 주님께로 나올 때에 영원히 목마름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고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서도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주인 삼고 붙잡고 있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혀 가람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안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혹 태산을 넘어가더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거친 바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진 곳이라도, 혹 우리가 실패한 곳이라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으로 달려가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혀 가람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태산을 넘어가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서 참으로 주님만 구하고 주님 나라만 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이 복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참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이제 교회 사무실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찬송도 듣고 이렇게 이제 이 음향도 좋게 해서 찬송도 듣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무실에 없을 때는 막 크게 또 제가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새벽기도 드리고 또 제 방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인데 참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참 은혜를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목사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 근데 이제 우리 이 정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저는 거의 매 시간 참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제 막 우리들은 좀 그렇지 못하다 혹 여러분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수요일 저녁 시간 이런 시간을 기억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늘 알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각을 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하늘의 복을 이미 완전히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게로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8장이죠. 8장, 7장, 8장 거기서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혀 영원토록 가람이 없도록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내구나. 거친 풍랑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젊을 때는 무슨 사건이 당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런지 갑자기 원인도 없이 이유도 모르게 그냥 이런 막 풍랑 참으로 거친 풍랑이 내 속에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두려움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도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런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마음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그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거의 매번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은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갈급함이 제가 처음 듣는 찬송이거든요. 그 처음 부를 때는 늘 낯선 것 같아요. 이게 뭐 곡도 딱 와닿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있어요. 이 찬양이 주일날 부르고 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낮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원인 모를 이런 답답함들, 이 갈급함들, 이것을 좀 이건 해결해 보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냥 잠도 자기도 하고 막 뭘 먹기도 하고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그냥 쫙 나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도 내 심령에 이렇게 정말 기쁜 바다처럼 그렇게 잠잠케 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런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들리고 참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일 이런 저녁 시간에 또 찬송 부를 때는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몇 분이나 오셨을까? 그리고 앞에 딱 나와서 제가 성경 읽을 때도 눈을 안 들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오셨을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 내외 오셨으니까 우리 찬양팀하고 이렇게 한번 되겠지 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참 감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쁘기도 하고 오늘 또 참여한 만큼 주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이 또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수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이런 그 교회의 공동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이런 시험 없이 그죠? 예배 시간은 그냥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이고 사명이다. 흔들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마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수요일이구나 예배. 제 저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들은 그 예수 믿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그냥 교회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갈등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 시간에 가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마까 하면 하나님도 줄까 말까. 그러니까 마음이 늘 답답하고 늘 깝깝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제 11장 중간까지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바알들,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 모든 신들, 그죠? 모든 신들이 다 소환되네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런 잡신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 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5절을 보시면요,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일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온 뒤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는 사사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제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이 돌라가 7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에다가 7 이래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사사가 이 야일이에요. 그래서 야일이 여러분 보십시오. 야일이 3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섬겼지 않습니까? 사사로서 22년.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야일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가 그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딱 죽으니까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사가 살아 있을 때도 겉으로는 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딱 죽으니까 이제 이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겉모습은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사사가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 죽는 얘기가 8장에 나오거든요. 8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8장 33절을 보시면은 8장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이 죽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집에 있는 바알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아스타롯 그 신상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번제 드리는 그 땔감으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렇게 바알 신전도 허물고 아스타롯 신도 다 이렇게 찍어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이 기드온이 여러분 금 에봇을 이렇게 섬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금 에봇을 섬기도록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왕 자리는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지만은 금은 요구를 했잖아요. 백성들에게서부터 금은 너희들이 취한 금을 나에게 달라. 왕자리는 사양했지만은 왕처럼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그렇게 이 금을 가지고 그리고 금 신상을 이렇게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드온의 시대 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기드온이 섬긴 것은 금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 그 가나안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하는 그런 쾌락의 달콤함, 그런 것들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탐심, 욕망을 쫓아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금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아비멜렉도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비멜렉도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왕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기도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로 고백은 해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금 에봇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기도원이 죽자 백성들도 그 당시 그 사회가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금을 추구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사회의 분위기죠.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도 죽고, 여러분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또 어디에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이방인인지 모르겠는데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금을 섬기게 되면은,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게 되면은 또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라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몇 년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돌라가 7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이 또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야일도 사사인데 왕처럼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아들이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야일에게는 아들이 30이었어요. 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데요, 이 나귀는 어린 나귀라서 뭐 값이 안 나간 나귀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그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젊고 활기찬 아주 그런 좋은 순나귀, 아주 품질이 좋은 순나귀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이 나귀는 운송 뭡니까, 이게 이동 수단이었어요. 이동 수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이 최고급 아침에 제가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 잘 몰라가지고요. 저는 뭐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차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차들을 이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 다 그런 차를 다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왕이고 이 아들들도 다 왕처럼 사는 거지요.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돼 있잖아요. 성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성주. 그러니까 이 야일도 왕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이렇게 왕을 뭐 개성시키는 것처럼, 그죠? 그런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 이 욕심을 쫓아서 세상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고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사들과의 이런 이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도 같은 거죠. 같이 이런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고, 그렇죠?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세상에 이런 자신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일이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오늘 6절에 나오는 대로 바알들,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오만 나라의 오만 잡신들은 다 섬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는 섬기지 않습니다. 참 우프다 그러죠. 이럴 때 참 슬픈 이야기지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단 말입니다. 18배 동안 억압을 했어요. 또 9절 보니까요, 암몬 자손은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아주 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했다는 것은 그 억압이 아주 너무너무 심한 억압 가운데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데 회개하네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명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도 할 겸 지명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이 텔레비 화면이라서요, 이게 뭐랍니까, 포인트, 이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첫째 사사가 온니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온니엘 기억나시죠? 온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밑에 왼쪽 밑에 보면 온니엘 있죠.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저 밑에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데, 두 번째 사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훗이었죠.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 그죠? 왼손잡이. 에훗이 그 중간쯤에 있죠. 예, 저기가 이제 이 베델이 있고 하는 데는 저곳은 이제 베냐민 지파 쪽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여러분 삼갈이었잖아요. 세 번째니까 3이다. 삼갈은 저 위에 납달리 지파 쪽, 납달리보다 더 위입니까? 납달리 지파 쪽 사람이었죠. 삼갈 저 위에 있습니다. 베나다 위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였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은 여러분 약간 중간쯤이죠. 그 사해 옆에 약간 북쪽에 에훗 있는데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 사사하고 같이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그 사사가 바락이었죠. 남자 사사 바락은 저 삼갈 밑에 저 갈릴리 바다 옆에 바락이 있죠. 예, 바락.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바락 바로 밑에 그 오보라 있잖아. 오보라가 바로 기드온이 살던 그 성읍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기드온 다음에 나온 사사가 돌라입니다. 돌라는 바로 그 왼쪽 밑으로 돌라. 일곱 번째 사사지요. 그리고 여덟 번째 사사는 이제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이로 쭉 내려오는 저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여러분 편에 오른쪽에 동쪽이지요. 동쪽에 입다 서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옆에 중간중에 야복강 보입니까? 야복강. 예, 야복강에서 이제 요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스바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막 미스바 대성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고요. 그 미스바는 여러분 그 요단강 서쪽에 베델 있지 않습니까? 베델 근처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미스바가. 그래 미스바가 이름은 같지만은 지명은 같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 요 10장에 오늘 우리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미스바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미스바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어쨌든 야복강 밑에 미스바를 봐놓고요. 그 옆에 이제 입다가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이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는요, 여러분 그 요단강 동쪽에 그 갈릴리 바다 밑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전체를.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는 왜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 전체를 그냥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르앗. 그래서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그 9번째 사사가 오늘 이제 입다 사사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 이제 입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한다. 그죠? 야복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암몬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길르앗보다도 더 동쪽으로, 여러분 암몬 선하죠, 그죠? 거기가 이제 암몬 지역, 암몬 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은 이 왼쪽 제일 아래쪽에, 여러분 지중해 옆에 블레셋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이스라엘을 이제 동쪽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까지 갔어도 막 이렇게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암몬이 또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게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데 있는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동쪽과 서쪽의 그 이방 나라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다 뺏기고 압제를 당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보십시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여러분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압제하던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참 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나라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섬긴단 말입니다. 그죠? 나를 압제하는, 그래 아니 왜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의 신들을 왜 섬길까? 내가 이게 참 너무도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게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에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고, 또 그 모압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또 지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긴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모압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또 아람이 이기고, 그렇죠? 시돈이 우리를 이기니까 그들의 신이 우리 신 여호와보다 더 센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더 센 신, 그렇죠?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주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 탐심을 채워줄 신을 이렇게 믿는 거지요. 그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자신의 야망, 욕망이 최고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모압의 신이든지 시돈의 신이든지 암몬 자손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내 욕망만 채워주면 그 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들이 보십시오. 12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 진심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겠죠? 14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신들에게 빌어라.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 신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들이 택하고 섬겼던 신들이 아무런 능력,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지요. 그죠?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줄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계속 들을 때에, 그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듣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욕심을 쫓아서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내가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래 많은 것입니다. 좀 줏대가 있어갖고 모압신이면 모압신, 암몬 자손이 신이면 암몬신 하나만 섬겨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제가 처음 읽을 때는요, 무슨 나라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잘 몰랐어요. 저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가서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해달라고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제 이방 신들을 막 제하여 버립니다. 그렇죠? 이방 신들을 막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너무도 이 압제가 심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마음을 어째 좀 얻어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렇죠? 제가 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제 마음이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순간만 어떻게 좀 탁 넘기고, 그죠? 하나님 이것만 잘해 주시면, 이것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정말 본때 있게 한번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만 싹 넘어가면 언제 그랬는지 또 그러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막 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이러니까 16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것은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고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이놈들 말이야,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택한 신들 보고 구원해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당하는 그런 공고함, 어려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때에 17절 보니까요, 그때에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길르앗에
이제 기억나시죠? 요단강 동쪽 길라앗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이제 서로 암몬하고 이제 이렇게 대치, 이제 이제 그 백성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진을 딱 쳤는데 18절 보십시오. 길라 백성과 길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것이냐,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을 칠 것이냐. 두려워서 아무도 지금 전쟁에 앞서 나가는 장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18절 보십시오.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라 주민의 이런 머리, 사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반응이 없으시니까 자기들이 그냥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죠? 기도하지도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먼저 싸우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사사가 된다. 자신들이 그냥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 11장, 지금 우리 9번째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지역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아마 길르앗 지역에 아주 좀 이런 아마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요. 이 길르앗에게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어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은 그 첩이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제 좀 더 그 사정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그냥 관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생이 낳았든지 첩이 낳았든지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유산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누도록 그때 법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처에 있는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이제 쫓아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집안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그 정통성,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배다른 형제를 지금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거죠. 그게 보면요,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7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7절 보시면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이 지도자들이지요. 그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길르앗 집안에서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그런 유산을 더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자신들의 그 탐심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불의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 장로들의 그런 동의를 다 얻어서 입다를 이렇게 쫓아낸, 사람을 차별한 것이죠. 기생자식이라고 차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차별이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차별을 당해서 이제 이 입다가 이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 땅에 거주하매, 돕 땅은요 저 북쪽입니다. 아까 그 요단강 그 동쪽에 길르앗 아주 북쪽에 이제 거기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습니다. 잡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입다에게로 입다에게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도 이런 억울함을 당했고, 그 당시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는 모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뺏기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내가 채워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그 백성, 지체를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인간의 욕심,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입다처럼 이렇게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입다에게로 지금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을 공이라고 하고 공정하다고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이 타락의 현상이 바로 차별과 이런 그 구분, 차별하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타락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나려고 하니까 누가 나가서 저 암몬 자손을 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서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입다가 장수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입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은 장로들보다도 더 밑에입니다. 장로의 수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령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령관 위에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이제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고요. 이 장로들을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백들이고 우리 수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면은 뱉어내고 달면은 삼키고 이런 거지요. 언제는 이렇게 이 차별하고 쫓아냈는데 이제 가서 내 수하로 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라. 여기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7절 보니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나님도 버렸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다도 쫓아냈다가 자기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은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는 거죠. 처음에는 군대 장관 줄게 하니까 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보다도 더 위에 왕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면은요, 서로에게 이득이 있으면은 이제 협상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제 암몬에게 또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번 기회에 길르앗의 그 제일 윗자리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움만 주면은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제 9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단 말은 내가 이기게 되면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장로들은 가서 싸움만 주면은 당신이 바로 우리의 그 최고 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머리가 확실히 되겠느냐? 종교적인 이런 정당성을 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기가 원하는 야욕을 지금 채우려고 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혹시 또 입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온다 할까 봐서,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만 주면은 바로 그 머리 자리를 주겠습니다. 왕 자리를 주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라. 백성이 그를,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또 다 여호와께 또 다 여호와 앞에 아른다. 어떻게 아랬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기기만 해주시면은 이기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타결된 거죠.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다 이렇게 취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들을 이렇게 입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입다는 이제 억울하게 얼마나 원한 맺혀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욕심대로 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소환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인이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실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계약 맺은데 그냥 사인하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도 없으면서 명목상으로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죠? 필요할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의식하고 그분을 절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종교적인 이런 말들, 그죠?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참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필요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그냥 끌어다 쓴 거니까요. 이것을 명목상의 신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명목상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믿는 무슨 고백이나 찬양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주께로만 오면은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이런 명목상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마음에 이 하늘의 이런 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늘 내 어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의롭게 날 주님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내 자신도 속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런 의도를 잘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죠? 잘 비춰보시고 참으로 정직하게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정직하게 굽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보고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부르고 소환하는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탈피해서 막 그냥 다 명목상이지, 다 명목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중심, 그 나라를 구하는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을 꼭 붙잡으셔서 정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참으로 풍성히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참으로 깊이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내 나라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결국은 멸망해버릴, 망할 이 세상 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내 힘을 전력 투구하느라 주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